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주시는 말씀, 9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거룩해진 우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4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혹을 물리치라. 여러분, 이 미혹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도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죄의 뿌리. 정말 우리가 이 죄의 뿌리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열매가 바로 이 죄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알고, 우리는 이 죄의 이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제는 처리하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그래서 이 씨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생명의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세상에서 하게 되는데, 마귀 사탄의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뚫고 빛을 발하고 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 귀중한 말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미혹을 물리치라. 성경은 우리에게 미혹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진짜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렸을 때 소경이 되었고, 그리고 또 벙어리가 된 후에 제가 이제 주님의 종으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잠자리채와 같은 헌금 주머니를 갖다 댑니다. 근데 만약에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툭툭 쳐요. 눈 뜨고 헌금하라고. 그런데 저는 제주도에서 헌금 낼 돈도 없고 너무나 가난하게 그렇게 도시락 한번 싸간 적이 없고, 이 학교 등록비 한번 내본 적이 제대로 없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툭툭 치면서 헌금 내라고 그러는데 낼 게 없는 거예요. 헌금 시간만 되면 너무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예 헌금 시간이 없잖아요. 부담 갖지 말고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 드릴 거 없어요. 나 드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채가 와가지고 툭툭 칠 때마다 제가 사실 빈손을 집어넣었어요. 없는데도 안 내면은 계속 두들기니까, 그래서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빈손을 넣고 뺐는데, 이것도 거짓인 것 같고 헌금도 안 내면서 빈손 집어넣으니까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내 삶을 드려라. 그 말씀이 저에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잠자리채 같은 헌금 채가 제 앞에 왔을 때 제가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머리를 집어넣고 나오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걸 보더니, 드릴 게 없어서 자기의 자신을 드렸구나. 이거를 장로님이 알고 나서, 여성아, 이제는 내가 다음부터는 헌금채를 그냥 지나갈게. 제발 머리 집어넣지 마.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정말 돈이 없어서, 그리고 또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어린 나이에 혀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위로, 큰 가위로 그걸로 저 혀를 뽑아가지고 자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벙어리가 되는 것이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혀를 잘라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성적인 이러한 죄가 있는 거예요. 여자를 보면 음욕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제 꼬추를 잘라버리려고 진짜로 잘랐습니다. 엄청나게 피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막 뒹굴면서 그렇게 지혈이 안 돼가지고 한 달 동안 아물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소변만 누러 가면은요, 소변이 좀 암모니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쓰라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68년도부터 제가 여기에다가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명함 크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스카치 테이프로 딱 해가지고 방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고무줄로 여기다 차고, 그 다음에 다리에다 여기다 찼습니다. 2개를 차고 결혼하기 전까지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걸어갈 때마다 제 몸을 탁탁탁탁 건들고, 제 다리를 탁탁탁탁 건들 때마다 죄에 넘어가지 않고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을 제가 주님 앞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26세 결혼을 했습니다. 26세 결혼할 때 신혼여행에 가가지고 이거 차고, 부인 앞에서 이거 차고 있는 모습을 보기가 싫어서 그때 드디어 뛰었습니다. 거의 15년 가까이를 제가 그것을 차고 자랐습니다. 10살 때 차가지고 26살 때 벗었습니다. 정말 저는 죄와 싸우고, 그리고 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하고 시도도 안 해보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그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문맥적으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바울은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도는 거룩한 자라는 뜻 아닙니까?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그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독사입니까? 회개하라는 그 정말 간절한 촉구를 그렇게 말씀한 거지, 절대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그래서 칼빈이 우리는 전적 타락을 얘기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싸워보지도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완전히 그렇게 우리가 무장 해제를 당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정말 이것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비결을 제가 그냥 그렇게 어려서부터 싸우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죄를 짓고 나서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말씀을 볼 때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또 죄를 졌네.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요, 계속해서 넘어져요. 계속해서 넘어져요. 중요한 거는요, 현재 싸워야 돼요. 현재.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그렇게 꼬리표를 달고, 그래서 유혹이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현재 주님 안에서 내가 싸워서 이기자, 싸워서 이기자. 그리고 현재 지금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이제 칼빈도, 그리고 모든 종교 개혁자들도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봐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거기에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 잘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살아야 돼 지금. 그렇죠? 그런데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우리는 의로워진다, 믿으면 우리는 의롭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을 강조하는데 사실 살라는 데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사는 것에 강조를 안 하고 믿음을 자꾸 강조해 버리니까 이것이 잘못된, 여기서 말씀하시는 미혹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말 저도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말고, 죄가 오기 전에 정말 우리가 지금 죄와 싸워야겠다, 살아야 된다, 거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제 자신을 정말 뼈를 깎는, 그리고 또 오죽하면은 꼬리표를 팔목에다가 다리에다가 달고 다니면서 하루에도 수백 번 저를 건들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귀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깨달은 진리를 여러분에게 공짜로 나눠드립니다. 저는 일생 이것 때문에 정말 이 비결을 깨닫기 위해서 외로운 길, 싸움의 길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이 귀중한 은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비결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말고, 지금 회개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회개하라. 미래를 보고 회개하라.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분명히 후회할 텐데, 내가 이 짓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또 부끄러울 텐데, 정말 나는 머리를 둘 수 없고 정말 주님 앞에서 힘들 텐데, 그래서 죄가 오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기 전에 주님, 내가 또 헛된 말을 할까 봐 미리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범죄함으로 또 내가 주님 앞에서 마음 아프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형제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대비해버리는 거.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죄도 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그래서 웬만한 죄들도 다 우리가 면역성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 예방이, 그렇죠? 병 걸리고 낫는 것보다,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싸우는데 예방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교리가 무엇인가? 이거 정말 우리가 없애버리지 않으면 이 유혹에, 미혹에 끌려가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녀들아, 한국 성경은 그냥 자녀들하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거나 영어 성경에 보면 little children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신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little children, 어린 자녀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죄와 자꾸 넘어지고 그리고 또 다시 회개하고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 그러한 계속 반복적인, 그래서 개가 토해놓고 다시 그걸 먹고 그리고 또 돼지가 목욕을 하고 나서 또 돼지 그 시궁창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굳게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입니다. 아무도. 그 어떤 진리도, 그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나 그 어떤 신학자들이나 그 어떤 교리들이나 그 무엇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미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미혹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와요.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미혹은 흘러 넘칩니다. 홍수처럼 넘쳐나고 엄청나게 우리를 미혹시키는 그러한 가르침이나 그러한 사탄의 역사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이 미혹으로부터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게 되면 바로 의를 행하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두 가지 성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어요. 성악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다윗의 시편에서 기도처럼 내가 모태 중에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 때문에 성악설을 주장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우리 보고 어린아이는 정말 거룩하고 성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가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악설이 아니에요. 성악설이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여러분, 왜 니느웨를 멸하지 않았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어린아이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성악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벳세바와 동침해서 그 아이가 뭐 1살 됐는지 2살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아이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낙원에 갔는데 내가 낙원에서 그를 보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악설이 아니고 성선설이에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면 의를 행하는 자는 우리죠. 의로우신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장 해제당하면 안 돼요.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절대로 여러분, 회개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교리나 종교적 가르침이 바로 미혹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잘못된 교리의 이 위험성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종론의 위험성. 여러분, 예종론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지옥 갈 사람을 정해놨고 천국 갈 사람을 정해놨대요. 지옥 갈 사람으로 정해진 자는 암만 예수님 믿고 암만 거룩하게 살아도 정해졌기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암만 죄를 짓고 암만 타락하고 암만 그렇게 자살을 하고 암만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종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예종론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도, 간음도, 거짓말도, 도둑질도, 사기도 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는 면죄부보다 더 못한, 우리는 죄의 살인 허가를 받은 거예요. 죄의 허가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특별히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더 세상 사람들이 근심할 만큼 그들은 더 성적으로 문란하고 더 돈을 밝히고 오죽하면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게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는. 여러분, 지금 기업도
어떤 사업체도 자식에게 세습하면은요, 어떻게 그거를 경영인들에게 맡겨야지 자식에게 세습하냐? 지금이 뭐 왕조 시대냐? 그러면서 지금 한 기업도, 그쵸? 그렇게 자식에게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 물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기 거야, 이게! 하나님의 거지. 그런데 어떻게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면서 그렇게 한국에 3,000명 넘는 교회 중에 세습 안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러면 자식들에게 세습하면서 그렇게 떳떳하나? 왕조시대도 아닌데, 교회가 자기 사유재산도 아닌데 어떻게 자식에게 세습할 수 있는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종론을 믿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살살 하면서도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을 자로 예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죽어서 생명록을 들여봤어? 보지도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예정되었다고. 성경 구절 몇 개 외우고 영접기도 1분짜리 따라하고 이제는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 우리는 예정받은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예정되었습니다.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지고 뭐 자기가 가서 본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죄는 지면서 우리는 예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악도 어떤 우리는 허물도 우리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해. 여러분 이 예종론이 바로 한국교회를 타락하게 했고 이미 이 예종론을 설파했던 유럽은요 망했습니다. 0.23%밖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다 문 닫았고 지금은 다 오히려 우리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만큼. 왜요? 칼빈의 예정론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 예정 받았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예수님 믿고 우리는 예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 날 그렇게 축구장에 가고 축구가 그들에게서 종교가 되어서 열렬하게 그걸 그냥 응원하면서 그냥 거기다 그렇게 온 정성을 다 쏟으면서 그들은 교회 안 가고 축구장으로 몰리는 거예요. 주말에 있는 그 축구장에 완전히 환장해가지고. 여러분 이 이유가 뭡니까? 예정론 때문이에요. 예정론을 가리키는 모든 지금 한국에 있는 개신교들은요 다 쇠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가 팽배해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해야 할 만큼 그렇게 지금 이 예종론이 얼마나 지금 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 이 예정론,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니까 나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면죄부처럼 우리는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도 썼어요. 그런 후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이 위험성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나의 행위도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은혜를 전하라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지. 제 마음대로 짓고 세상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면서도 은혜로 구원 받는다라는 것이 이게 전적으로 잘못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신칭 뭡니까? 실과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신칭 실과로 가지 않고 그냥 이신칭의로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그렇게 열매도 없이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도 나는 예정 받았고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은혜로 구원해줘 은혜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나 전 세계 기독교를 망치는 바로 잘못된 미혹의 바로 가르침이었다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줘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거를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위험성도 맞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받은 그 믿음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순종으로 열매로 보여지고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 자체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열매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소망으로 또 우리의 확실한 영혼 구원 복음 전파의 그 모든 열매로 보여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너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그래요. 행위대로. 믿음대로도 아니고 은혜대로도 아니고 뭘로요? 행위대로. 행위대로.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가운데
분명한 그 열매로, 그래서 열매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심판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의 진리라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어디에 은혜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어디 믿음으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내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내 행위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내 행한 대로, 열매대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열매가 있지 않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행위대로 심판하심을 예수님이나 아버지나 모든 성경은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룩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막는 모든 가르침은 사탄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법도 그 법이 우리를 망치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그리고 또 우리로 타락으로 끌고 간다면 그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정론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수가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보다 1%가 더 많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더 할까요? 바로 잘못된 교리가 자살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자살하든 말든 살인하든 말든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예정되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가버리니 여러분, 방종으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자살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자살하는 자는요, 마귀에게 완전히 영혼을 팔아버리는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법이든지 이 법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게 하는 법은 다 좋은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종으로 나가게 하는 예정론이라든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든지 은혜로 구원받는다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죄를 짓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미혹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왜 누나를 뽑아버리고도, 왜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불구자가 된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나를 빼고 손 잘라버리고 불구자가 되어서 그렇게 천국 가. 왜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데 눈을 왜 빼? 왜 손을 잘라? 왜 발을 잘라? 왜 불구자가 돼야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버릴 거 버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죄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죄 지음과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간음을 하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사기를 치고 죄를 지면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사탄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넘어지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게 속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속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여기 보면은 son 대문자로 나오죠. 그 다음에 God 대문자로 나옵니다. The son, 바로 정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appeared, 나타났다. 과거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this purpose, this라는 말을 해요. this purpose. 이 this purpose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근데 한국 성경은 이거를 번역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썼는데, 사실상 this purpose라고 하는 이 목적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목적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이 목적이 거룩하게 살라는 목적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사탄에게 속하지 않고 사탄의 이 모든, 그리고 사탄의 그 모든 일들을 없애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을 멸하는 길은요, 더러운 사탄하고 막 그냥 대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를 지면 사탄에게 속해버리고 사탄의 종이 돼버리고 사탄에게 끌려서 멸망으로 가는데,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목적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깨끗게 한, 바로 하나님이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게 하라는 이 3절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하게 살면 예수님에게 속한 자이고,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게 되고,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 모든 사탄이 오히려 빛된 우리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고, 어둠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범죄하면 마귀에게 거해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살면,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에게 거한 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그 안에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씨라고 말하고 있는데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씨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씨라고 해서 다 생명이 있는 건 아니죠. 씨에 생명이 있어야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그렇죠,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래서 그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사탄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보면요, 마귀의 이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이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마귀의 이 일을 멸하는데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트, 미래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마귀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고 이제 그들의 그 모든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때 바로 이 마귀의 이 일을 이제는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형은 뭘까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마귀 사탄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출하기를 원하십니까? 빛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내 생명 얻은 걸로 목적을 두면 안 돼요. 거룩하게 이제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씨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생명, 그 씨앗이 그 속에,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더 힘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제가 죄를 짓는 것이 더 힘들어요. 죄 짓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또 막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죄를 짓고 우리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타협하고 나가게 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심이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생명, 그 씨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이렇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사람이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범죄치 못한다. 이 범죄치 못한다는 말은 법을 어기지 않고 법을 따라 순종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한 그 생명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며 거하면서 빛된 삶을 이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사탄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사탄에 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사실 동생이에요. 싸우면 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대항하고 싸울 수 있는데 아벨은 그냥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아벨의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 여러분, 사울이 그 깜깜한 굴에 들어왔잖아요. 옷을 벗고 이제 변을 보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칼을 들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다가가가지고 그를 쭈그리고 앉아서 변을 보고 있는 그 사람, 무장 해제하고 있는 그 사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안 죽입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의 옷을, 그것도 2번씩이나 하잖아요. 2번씩이나 옷을 베면서 사울 왕에게 보여주잖아요. 당신이 굴에 들어왔을 때 내가
정말 모험하게 당신의 옷을 베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 죽일 수 없을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죽이잖아요. 못 죽이잖아요.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는 죽음 앞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대항하지 않냐고 그냥 그 가인의 손에 죽게 된 거예요. 여기서도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십 번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죽이잖아요. 왜요?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자기는 생명에 사로잡혀 있고 영생의 구원에 그 하나님의 그 거하심에 바로 하나님의 씨가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전 목사님은 정말 그 사람들에게도 계속 사랑을 베풀고 계속 용서해주고 계속 그러니까 그들이 기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내가 잠이 안 오는데. 그래서 알아요. 정말 부목사가 치고 올라와가지고 교인들 뺏어간 양도둑 된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저는 다 알지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정말 원수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요? 내가 그를 미워하는 순간 내가 살인자가 되고 내가 간이 되고 내가 사울왕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어두운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도 또 그들이 영주권 해달라고 그럴 때 다 해주고 해달라는 거 뭐 음식이 없다고 해서 음식 다 가져가라고 또 다 창고까지 열어주고 왜요? 한 짓을 보면은 진짜 이거는 할 수 없죠.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원수 짓을 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셉과 이 형제들을 보세요.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자기를 팔아버린 노예로 그리고 또 자기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인생으로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요셉이었지만 그러나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와갖고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를 해야 할까봐 그냥 막 와서 빌잖아요. 그랬더니 안심을 시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다 나를 이렇게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형제들을 세워주잖아요. 또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 지르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미워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다 멸했습니까? 아니에요. 죽어요. 그게 바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진리를 받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또 우리 두증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권세, 권능,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합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땅끝에서 우리가 죽냐고요. 짐승 정권과 우리가 전쟁으로 죽잖아요.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두증인으로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의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나타난대요. 여기서 보면 어비어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어비어스라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 확실하게 이제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고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예정받았다고 그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그들이 삶을 보면은 의로움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어두움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빛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룩함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어비어스라는 말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진다는 거. 아비어스.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대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알아요. 얼마나 그들이 욕심과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저에게 잘못된 짓을 했는지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또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용서 못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더 괴로워. 내가 더 힘들어. 내가 지구멍을 찾아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 오셔서 그때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는 그냥 있는 거 다 주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정확하게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복음이 바로 이거라 라고 말씀하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울을 죽였으니 어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방법이 딱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리를 가지고 예정론이라든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든지 믿음으로 이신칭의를 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것 가지고 악이 나오면은 마귀 자식이에요. 이거는 두 번 할 거 없는 구분 방법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분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이 구분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말 나는 마귀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포장하고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는가? 나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나는 어둠이에요. 나는 아직도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딱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움이 있으면 마귀 자녀예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그리고 이 거짓이 있게 되면은 마귀 자식이고, 진리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악한 영, 여기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 바로 이 마귀 자녀는 악한 영에 속해서 그대로 거짓하고 미워하고 악을 행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의를 행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숨길 수 없어요. 이거는 다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표출되어지고 이거는 그대로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양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생명으로 사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 로마 캐톨릭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에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 흘리고, 아직도 피를 뚝뚝 흘리고, 아주 새빨간 피를 흘리고 있고, 가시멀리관 쓰고, 옆에 창을 맞아가고 거기서 피가 막 쏟아지는 그러한 달려있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뭘 얘기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이 은혜로,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캐톨릭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성사 고해하면서 그렇게 정말 살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비어있는 십자가예요. 비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셨다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십자가를 다 강대상에다, 그리고 또 교회에 붙여놓는데 다 빈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개신교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 있어야 돼요. 내가 달려있는 십자가야 돼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이제는 예수님처럼 용서하면서, 그리고 또 이 은혜를 나타나고 이 진리를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죽어있는, 내가 달려있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이것이 바로 의롭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십자가 중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 은혜, 이 사랑, 여기에 그대로 여러분이 꽂혀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멋대로 살아야 돼. 나는 이제는 멋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부활하고 이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만을 붙어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요. 그들은 예정론을 믿고,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 예수님의 은혜, 믿음에 그대로 살아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내가 그 은혜를 나타나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을 초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달리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 빛과 진리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세 개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본받아 나도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많은 좋아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열매 맺어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